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전설로 불리는 하워드 스티븐슨이라는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깨어났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이 하워드 교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마음에 정말 어떤 마음이 드시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첫 마디 하는 얘기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야, 나는 후회가 없어. 나는 후회가 없어. 그 말에 너무 이 제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보통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고 하면 야, 내 인생을 좀 잘 못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잘 못한 게 생각이 나는데 이 교수님이 나는 후회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인터뷰 같은 시간에 갔습니다. 왜 이렇게 후회가 없을까? 그리고 이제 책으로 묶어가지고 출간을 합니다.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이 후회가 없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인생 가운데는 전환점이 있다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후회가 있기도 하고 후회가 없기도 하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에게나 오는 이 전환점을 잘 사용할 때에 그때의 승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넘어지고 바닥을 치고 그러면 야, 이거 뭐냐 하면서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 삼으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성경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수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넘어짐의 자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크게 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하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바닥을 칠 일이 있고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야 될 시점이 오지만 그 넘어지는 그 자리를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위한 용기 있는 죽음의 선택을 묵묵히 하고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6장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자신의 인생의 전환기를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다 바뀌게 되었을까? 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까지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중심도 없고 살았던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자기의 옛 모습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자신의 열심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호련한 빛과 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너무 강렬한 빛이 그에게 왔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서 이 괴로움의 빛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그 바울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은, 빛 가운데 주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연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정말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채, 그리고 나서 비로소 회심의 체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겪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됐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가치를 두었던 모든 것이 무가치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달려온 길을 다 청산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지요. 평생을, 아니면 일정 시간을 내가 그걸 목표를 두고 이루어야지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 시점까지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라고 하면 누가 거기다가 깃발을 꽂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못하는 것은 깃발 안 꽂는 일을 못해요. 왜요? 시간이 아깝거든요. 노력이 아깝거든요. 노력과 시간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 모든 자신의 열정들을 다 뒤로 한 채 새롭게 사는 그 삶의 전환기를 마련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복음의 증언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봐서 알지만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가 이미 증언을 했습니다.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베스도 앞에서도 자기가 길지 않는 말로 강력하게 복음의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서 재판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26장에 오게 되면 아그리빠 2세, 그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유대 공동체는 독특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우리가 총독이라고 번역을 하는 말과 또 때때로는 분봉왕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당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주인이었고 속국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가 통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강력한 그런 전문적인 그러한 통치 행정관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자치권을 주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총독을 파견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중앙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그 지도하도록
행정 전문가를 파견한 것이다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총독은 로마의 고급 관료였습니다. 반면에 또 이 로마의 황제의 황실의 가족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번역이 돼 있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로마의 황제 밑에 있는 로열 패밀리가 일정 분할되어 있는 지역을 통치하는 곳이죠. 이런 데는 대체로 좀 조용한 곳,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거나 환란이 많은 그런 곳이 아닌 곳을 보통 줍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2세 역시도 이 왕의 가족이었죠. 로열 패밀리였는데 그 지역에 관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2세가 방문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머리가 아팠던 이 베스도가 하면서 뭔가 재판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그리파 2세에게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디우스는 아주 대단한 권한을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까지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가 굉장히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자신의 회심 체험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에 완전히 미치게 되니까, 복음에 압도되고 나니까 그 인생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을 바꿔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신학교를 다니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데 그것이 내 인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의문점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래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조금도 의심이 가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 같기도 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까?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이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밝히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그저 나를 구원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내 삶을 바꾸고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참된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는 것. 오늘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얘기하기를 내가 잘못 선전한 것, 전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행하라고 증거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메시지는요, 이미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나타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새롭게 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회개의 참다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분명한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유대인,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행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신의 죄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말씀에 비춰서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는 것은 현행범이죠. 그냥 그 앞에서 증거가 더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 물러갑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왔고 그들은 정죄하지 못하고 분명히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용서의 선언입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는 네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메시지를 함께 주시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또 바울 사도가 선전했던 그 복음의 중심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찔림과 괴로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너무
밝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금식기도 하다가 의사의 판정에 의해서는 사망 언도를 받고 이제 하얀 보자기를 다 씌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분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70 은퇴를 잘 맞추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다음에 의사의 판단에 의하면 분명히 죽은 판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도 아름다웠다. 그래서 한국에는 여름에 파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 목사님 기력이 없고 그러니까는 파리가 막 이렇게 앉고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치거나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 파리 얼마나 예쁘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 그것도 찔림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있어서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회자들과 교인들과 교회 전체가 큰 바위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위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기 원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요, 대부분 목회 세미나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기술적인 것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적을 때는 절대 회개하라,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위로와 평강과 잘됨과 이걸 설교해야지 성도들이 모인다. 유혹합니다. 주중에 세상에서 찢겨가지고 너무 힘들어 있는 교인들한테 당신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요, 목회의 벽을 느끼는 목회자들은요, 그 말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너무 강하게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가짜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목회를 해야 옳은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발견하게 만들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찔리게 만들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떠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 메시지가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죠.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잘 될 겁니다 하는 거기 메시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이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데 한 번도 찔림이 없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니 죽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내 감정으로 성도들에게 아픈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만약에요, 선포된 메시지가 내 폐부를 찔러가지고 그럴 때에 야,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내게 주시는구나 라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인이 참다운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이 찔림의 메시지 가운데서 감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해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타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기능을 다 합니다.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시궁창 냄새가 나고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와닿게 얘기할까요? 교회 규모가 몇만 명, 몇 천만 명이 모이는 것 같이 그렇게 단단하고 주일날 오케스트라가 엄청나게 있고 강단의 메시지가 힘이 있고 막 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게 정말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그 안이 비어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합당한 사람들이래요. 그 죽은 교회 안에도 몇 명의 흰옷을 입은, 계시록의 흰옷의 그 상징은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본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정말 깨끗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대 교회와 같이 그렇게 그냥 버무러져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흰옷 입은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찔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찔림 때문에 어떨 때는 대굴대굴 굴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는 좌절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처음 만나면요, 와, 복음 만나서 너무 좋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처음 만나면 그 앞에 압도되면서 거반 죽게 됩니다. 야, 이거 내가 사는 게 이거 어떻게 소망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즐겁고 그 말에 힘을 얻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좌절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처음에 그 아래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과 22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여기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증거를 합니다. 성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성전에서 죽이려고 했다.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어톤멘트. 그러니까 죄사함이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이 성전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제사법을 보거나 율법을 보면 속죄가 중심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사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간다는 말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로 당혹스럽게 만들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다. 성전은 살리는 곳인데 살리지 못하고 나를 죽이고자 했다. 왜 그들이 죽이고자 했지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죽이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이 무엇 하는 곳인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니까 열심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지만 결국 죽을 일만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귀중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로 분명히 놓여져 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최종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율법 가지고는 너희들이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희를 구원한다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그들은 착각하고 있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가면
남들에게 뽐내면서 그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했고 예수님은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자극적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성전은 속죄의 중심소요, 그 속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현재 죄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구약에 능통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로 하여금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동시에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찔림이 오고 신음 가운데 놓여질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결국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승리의 길에 간다 하는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신앙 없는 신앙인들이 존재합니다. 신앙 없는 신앙인. 재밌는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교회는 다닐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우리에게 또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교회의 용어로 얘기하면 임재라는 말을 표현하지요. 임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계신다. 임재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적인 장소가,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거룩한 곳으로 상징하는 그것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뭐 하십니까?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 담대함을 언제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임박히 와서 그 통치 가운데 역동적이란 말은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있던, 가정에서 있던, 누구를 만나던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요, 어느 곳에서나 성전 안에서 마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막 살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세상 사람들 말로 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통치를 받을 때 그러합니다. 아, 하나님 통치받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시험이에요.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이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그 시험이 그렇게
죽을 만큼 괴로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내일이에요. 내가 오늘 지금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삔들삔들 놀았어요. 삔들삔들 노니까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시험이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성실하게 공부를 해요. 내일 수학 시험을 보는데 자기는 한문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 열심은 아무런 열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열심히 살면 다 된다. 그 말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님 밖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역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한다는 것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경하다는 말은 가볍다는 말입니다.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얘기합니다.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지금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은 불편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영광의 길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합니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하고 달라집니다. 기력도 빠지고 근육도 빠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양도 줍니다. 이것을 역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속은 더욱 새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날마다 담대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